예레미야서 오늘 제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민족의 귀한 명절을 주시어서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흩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나아가 삶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명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기억 저편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빛을 비춰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함께 고백했지만은
주 계신 성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3번 정도를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음, 어떻게 일컬음을 받냐면 창조주로 인정을 받고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자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진노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지 이 성전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심판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왔던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평안이 허구이며 사라지며 영원한 그 지옥과 영원한 죽음,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겠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복이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도장이 찍히는 그러한 복된 심판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 구원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신앙은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긴장해야 되며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참 듣기 거북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성전이라 하는 곳에 들어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성전에 올라가 불쾌함을 느끼고 성전에서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기는 좀 거북한 느낌이 들지만, 명절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는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선물이다,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고와 명령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선포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 그리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성경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시 뭐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마 드려지는 제사로서는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때 기록하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는데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어찌 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기록은 이래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은 제물을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불쾌해하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내 얼굴빛을 붉히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네가 와서 제물은 드리지만 내 삶 가운데 선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제는 제사를 드렸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꼬박꼬박 매일마다 뭐 시간을 정했든지 절기가 됐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만족하며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 사이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행실이에요. 행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는 저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저들이 바르게 걸어야 되는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5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것,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 쫓아내겠대요. 아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그의 백성들을 쫓아내겠대요. 저들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8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다른 행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저들의 그 행위예요. 행실과 의지인데요. 그렇게 올라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저들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있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이웃들을 간음하고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 여전히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숨겨진 삶, 개인적인 변하지 않는 삶을 감추어 놓고 제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성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도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가증한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삶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증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실로에 가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 실로에 가서 보라. 실로라고 하는 곳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분열, 남북 분열되기 이전의 이야기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그리고 성전이 있던, 제사가 드려지던 그러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때에 저들이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곳이 거룩한 줄 알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자,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야. 이 패배와 사람들의 죽어져 나감을 보고 우리가 참 빠뜨린 게 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지. 여호와의 법궤 없이 우리가 전쟁에 나왔네. 가서 얼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을 하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패배하죠.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것이 실로에서 일어난 1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의 북이스라엘에 저들이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워놓고 저들이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운영되어졌던 저들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수르에게 이미 짓밟힌 뒤라는 사실을 이들이 보면서 그 실로의 영광이 어디에 갔느냐? 실로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졌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아니다. 망하고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긴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 위에서 만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 진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제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데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본문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고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허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에 대하여서 오늘 두 번 3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에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여기서 바르게 하다라는 말은 좀 약간 똑같은 단어인데 약간 다른 그 번역을 했어요. 밑에 먼저 5절에 있는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체인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변화하라는 것이죠. 변화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할 때 3절에서는 뭐라고 NIV에서 번역했냐면 리폼이라고 했어요. 리폼은 변화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개혁. 내가 살아왔던 그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내 한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월과 신앙의 연조를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길과 행위, 즉 예배의 현장도 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개혁하며 변화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위선하지 말고 가증스럽게 살지 말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개혁하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것을 보면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나아가는 연약한 순종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종점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껍데기 가지고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많이 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20분 정도에 나누기에는 참으로 벅찬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두렵고 어려운 말씀으로만 지금 들려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회의 말씀이에요. 기회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거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가며 바른 행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 속에서 정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얄팍한 이익을 위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사람과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자라도 다른 신들 섬기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귀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명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성전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무릎에 올려놓은 그러한 가족이 있거든. 오늘은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